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계속 이단들도 막 오고, 여러분 내일 우리가 교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계 막 신천지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막 여러분 세계 여성 인권 무슨 뭐 대회인가 뭐 그런 데서 내일 이렇게 뭐 행진을 한대 이렇게 앞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교묘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야? 여성 인권. 여성 인권? 다들 박수 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신천지도. 제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단들 중에서 제일 업그레이드 버전이 전 신천지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 그 뭐죠 그거? 예수재림교죠. 이거 믿으십시오. 그건 하수. 야 주일학 애들도 지나가면서 하하하 웃고 있더라. 내가 보니까 좀 침체기에 빠졌을 것 같아. 뭐지 이거? 좀 다가가는 표정이. 다들 막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교묘합니다. 신천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서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런데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확장력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는 파급 이렇게 포교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게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던 데는 뭐 힘도 없고 아무도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물론 그 중에서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신천지는 여러분 그처럼 참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천지를 공부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이게 신천지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다른 사람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아마 이런 거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뭔가 미혹되어 있는 운동원들이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 신천지야 거기 가지 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제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다 끝까지 만든 거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전국 SFC 교재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요약하고 좀 정리해서 또 나온 교재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자 우리 신천지를 경계하라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교회도 여러분 짧은 기간 내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이단들이 여러분 기하 접수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0여 개의 신흥 종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20명, 이거는 최근에 어떤 기록인데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자칭 예수다 하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만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교묘하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도 가장 대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 종교는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여러분 모략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자신들은 선하게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철저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잘못된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또 이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SFC 안에서도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SFC 운동원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이건 신천지다 얘기했지만 뭐 도무지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아니고 제보다 한 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저랑 친했던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전 한국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이단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단에 대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복음
당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공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모양은 달랐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그들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전적으로 여러분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니, 교리가 무슨 중요해?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철저하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 교리를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 여러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리적인 부분이고 여러분 이단은 성경과 역사적인 정통교회가 믿어온 교리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 신앙과 교리를 주장하는 체계와 무리들을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이리,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다 왜곡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천지도 보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냐? 여러분 내세운다는 게 여러분 문제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와 같이 작은 것을 부분적인 것을 전체인 것처럼 여러분 왜곡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리가 믿어온 교리 여러분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체계화시켜 놓은 교리들을 그들은 또한 여러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케아 신조라든지 칼케돈 신조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무엇이 옳은 여러분 교리인지를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신조들이 바로 이런 신조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당연히 이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여러분 막 바꿔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렇다면 왜 발생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성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여기 안 다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침투하기 시작했고 자유주의 신학과 여러 신앙 사상에 여러분 해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른 여러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강요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럼 새로운 것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억눌리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분출하는 여러분 통로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이단 종교에 빠져서 무슨 마치 체험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경험을 좀 하게 됨으로써 뭔가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좀 의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성경 해석의 오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은 보통 신비로 남겨진 영역을 해석하려 보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개혁주의 신앙의 여러분 해석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로 남겨진 부분은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궁금해하니까 내가 한번 풀어볼게 하면서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신비로 남겨진 부분을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못 풀었는데? 교회에서 그 신비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풀었네? 야 이게 참된 종교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조사를 우리 설문을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원인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무지, 믿음이 없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 기복신앙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 교리 중요하지 않아. 라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단들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가족이야. 우리 완전 가족이야. 너희들 가족 맞아? 너희들 교회 너희들 서로 반목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달라. 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한 야,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하면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성 및 신학입니다. 교주의 절대성, 정말 절대적인 교주가 있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보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다 열심히 해요. 가가호호 다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존 권위와 정통을 무시하고 잘못된 성경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SFC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이 SFC 안에서 바른 말씀으로 듣고 교육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흔들흔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SFC 운동원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나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이 말 가지고 야 사람이다 그렇지. 물론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너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 속에 없으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글씨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캠퍼스 모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이 그거 아닌데? 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수요교리 공부도 많이 오십시오. 열심히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방 뜨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인 것처럼 내가 체험해야지 마치 성령 받은 거고 내가 방방 떠야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체험을 좀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신앙에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나 우리 전사님을 찾아오고 이런 믿음의 선배 우리 뭐 1, 2학번 지금 하는 거 뭐였죠 그거? 알뜰 프로젝트 그것도 좀 하고 좀 신청 좀 하고 흔들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 세상 친구한테 가지 말고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알뜰 프로젝트 좀 멋있는 우리 선배들 좀 해가지고 좀 상당 좀 그리고 요셉이 같은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신학교도 이제 들어갈 친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고 가족이에요?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천지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체 이름은 뭐냐면 풀네임은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름도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거고 신천지 짧은 이름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세워서 성경의 모든 것을 3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까지 성경 잘 모르고 있었지? 이거 오면 너 다 알아. 박사 될 수 있어. 완전히 알 수 있어. 너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미혹하게 됩니다. 기성교회를 침투하고 대학가를 침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와서 저랑 이제 좀 이렇게 뭐 말다툼까지는 아니지만 난 가라고 이제 그거고 그 사람 난 있어야겠다 이건데 자기가 선교사님이래. 선교사님. 화를 내려고 그랬어.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선교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파송받아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야 돼 빨리. 선교사님이래. 내가 뭐라고 얘기하려다가 어쨌든 잠잠히 참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기성교회를 침투합니다. 여러분 전도 전략은 모략이라는 미명하에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여러분 웃는 얼굴로 굉장히 여러분 선량한 사람처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일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만희가 누군지 봅시다. 17세 여러분 17살 때 환상과 신비를 체험했고 여러분 이단들을 여러분 전전합니다.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또 있다가 장막성전을 이끌던 유재열 그리고 백만봉을 추종했던 솔로몬 창조교회에서 12사도 조직의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뭐냐면 모든 이단 종교의 짬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 좋다. 저기 좋은 거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왔다지 왔다. 따봉입니다. 따봉 그건 진짜.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짠 신천지. 여러분 이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어떤 그 교리를 보면 이단 혼합 종교라는 것을 이단들 중에서도 혼합 종교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도덕을 이것도 상도덕도 이것도 그렇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유재열의 5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멋있죠? 5제자 중에 한 명. 그 중에서 여러분 각각 교주가 되어서 각자의 장막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만입니다.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그에게 흡수했고 본격적인 활동을 안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양지구 조심하십시오. 안양에서 근데 안양이 정말 신천지가 가장 여러분 그 본부인 거 알죠? 보은아 지켜내. 보은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양입니다. 안양. 여러분 안양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안양이 사실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신의 발간 이렇게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이제 저서를 출간하기 시작하면 이단 저서죠. 다 자기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저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서를 시작하게 되고 1992년에 전국에 21개나 되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설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확장하는 중에 여러분 11주년 기념일에 맞이하여서 본부 7교육장 12지파 24장로 이렇게 구체적인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고 여러분 현재 얼마나 많은 그 인원이 있냐면 18만 명.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14만 4천. 뭐야? 18만 명. 여러분 이들이 교리를 또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14만 4천이다. 옛날에는 14만 4천까지 이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중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 시험 보자. 여러분 시험 봅니다. 이 사람들. 시험 봐서 이 중에서도 진짜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마다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마다 상황들이 막 여러 조직들이 막 생기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기만 전술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2개월씩. 여러분 총 6개월 과정이고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고 성경 66권을 모두 통달한다 그럽니다. 또한 비유풀이로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고 비유풀이. 다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천지에 여러분 포섭되었다고 해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오면 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신천지 넘어갔다고 해서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 6개월의 교육과정을 하는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과정.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복음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혹시 갔는데 교회가 아니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무슨 학원 강의실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너 그거 신천지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검증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여러분 이들이 세뇌가 됐다 싶으면 신천지 교인으로 여러분 등록시킵니다. 6개월 과정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 새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 하면 최소한 8개월 이상 신천지 여러분 교리에 여러분 세뇌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게 장치가 다 있어요. 지문인식 찍 신천지 교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방 무슨 뭐 이상한데 뭐 강의실 가서 공부시키고 하면은 뭐 이상한 거 여러분 그거 신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포교 방법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위장 집회들을 엽니다. 뭐 세미나도 열고 집회를 열어서 거기서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뭐냐면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든 다음에 마치 궁금증이 다 일어났을 때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음방으로 인도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꾼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꾼 활동이 뭔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추수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추수꾼은 뭐예요?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자들이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데 전도 포교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전도 당하기식 뭐겠습니까? 내가 전도 당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잖아, 노방전도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어볼까요? 하면서 가보는 거야. 그게 신천지인 거야. 여러분 또한 눌러 앉기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성교인 포섭된 기성교인이 신천지로 가지 않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낙하산식이 있는데 참 별것도 다 이름이 너무 멋있죠. 추수꾼이 전도한 것처럼 다른 신천지 신도를 그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구역장도 맡은 거, 사람들한테 좀 신임을 받고 구역장을 맡고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서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포교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직접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신천지 다른 교인들한테 이 사람의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정보를 아니까 그 사람한테 접근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에어로빅을 다닌다, 요가를 다닌다, 그럼 요가 옆에 딱 앉아 갑자기. 그러면서 뭐 인사를 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친분 관계를 쌓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접근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를 다 넘겨줘서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접근하고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런 치밀한 이 사람들 가족도 없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전도해야 돼. 그러면 그 아들의 정보를 다른 신천지 교인들한테 넘겨. 그래서 그 교인이 자기 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긴 가족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신천지 교인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냥 아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성교회가 바로 추수밭입니다. 추수밭. 그리고 기성교회 교인들은 쭉정입니다. 쭉정이. 여러분 다 쭉정이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중에서도 추수꾼이 들어와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은 알곡이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수밭이야. 지금 밭이야. 다 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다 알곡이야. 알곡. 모든 사람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포교 활동을 위한 말씀을 지금 이거를 지금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웃긴 종교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만희가 그들은 말씀을 받아 먹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것처럼 신천지 총회장도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에스겔서 보니까 인자가 두루마리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꼬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봅시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에스겔서의 인자도 예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끼워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자하다라의 인자도 성경에서 나오고 여러분 인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이것을 예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이 끼워 맞추기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만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꼬리를 이어가면서 이거는 이거고 공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식하면 딱 들어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와 이렇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이들도 뭐가 마치 딱 들어맞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포섭하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상징입니까? 다 비유고 상징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물론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성경을 완전히 외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만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다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데 이들은 그것만 강조하게 되므로, 왜냐하면 다른 거 들어가면 자기 말이 안 맞거든. 자기가 지금 공식을 맞춰야 되는데 요거만 맞춰야지 자기 교리가 확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유적인 해석 가운데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개라 그럽니다. 개. 저가 그럼 뭐예요? 저는 지금 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난번에도 우리 막 이야기하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개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라고 그럽니다. 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몰지각하고 다 잘못된 그 사람들을 여러분 현혹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개니까 개들한테 좀 꺼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로 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옮기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를 통째로 먹어서 여러분 이단 신천지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아이고 쭉정이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곡돼야 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과천에 여러분 청계천이 현대 대한민국 신해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과천을 중심으로 지금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과천.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과천에 청계산이 있습니다. 청계산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전 안 가봤어요. 청계산이 있어요. 청계산 개자가 어떤 개자인지 압니까? 신의 개자예요. 신의 개.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신의 산. 이거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청계산에 있는 이만희가 나도 하나님의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곳에서.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신의 자가 그 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끼워 맞추니까 사람들도 야 헉헉헉 하면서 뒤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웃긴 종교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들은 신천지에서 기름을 파는 자가 이만희에게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식 해석 보면 이렇게 공식이에요. 이게 열처녀는 성도들 마치 공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우리 옛날에 영어 단어 암기 외우듯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 6개월 과정 안에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래야지 끼워 맞추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만희가 기름을 판 자, 여러분 10명의 열처녀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름을 사러 간 사람, 기름을 파는 사람이 바로 이만희다.
그 이만희한테 기름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을 받은 자가 나중에 와서 나 들어가야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잖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야 이런 이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저 그냥 여기에서만 머물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뭐 밑에 내용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파는 자는 이만이고 신천지 강사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삼위일체도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삼위일체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웃기죠, 그죠? 어떻게 그게 삼위일체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는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다시 그 성령과 하나 된 예수의 영이 지상의 사명자 육체의 임함으로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영에 임하고 성령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경 전적 여러분 물론 그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전적으로 성경의 여러분 성경의 사상이죠, 여러분.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인데 이 한 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 인격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기독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의 예수의 육체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까? 신이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인간이었던 예수한테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야지 참된 보혜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뭔가 그래서 좀 깎아내려야지 내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죠,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 되신 거죠, 그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되겠고,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새 이름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고 하나님의 또 새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예수의 새 이름이 이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은 이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무슨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저건 저거. 근데 우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웃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리에 잘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교리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난 교리 상관없어. 너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치료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대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라고 불렀는데 여호와가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만희가 온 이후에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대신 천년 시대는 예수 대신 이만희를 불러야 된다. 예수 시대 다 끝났어. 이제 이만희 시대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구약은 또한 이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이긴 자 이만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 이게 웃긴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 구원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천지는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즉 약속한 목자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희를 봐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만희 안 보면 구원 못 받아요. 이만희가 말하는 거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만희는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을 이루며 요한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다 자신들이 만든 이단들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한 목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 목자를 이만희로 풀어가지만 여러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입니까? 기록 계시록의 주제가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한다. 신천지는 시대마다 구원자론을 외친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의 구원자였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은 이만희가 구원자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지금 이 시대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함께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야, 왜 그래? 불안하게 왜 그래? 너 입안 넘어간다 이러면 공부방한다. 복음방. 여러분 우리는 아니 우리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내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혜사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보혜사. 그리고 그런데 이만희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보혜사다라고 얘기한 이런 공식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는 딱 알잖아. 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보혜사? 아닌데. 성령이 함께 우리 다 성령이 함께하는데 질문을 딱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그분은 성령인데 보혜사가 성령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로 이렇게 좀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첫 번째 보혜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들은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언자의 의미가 뭡니까? 중재자, 변호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언자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개역 한글밖에 안 씁니다. 왜냐면 다른 표현 들어가면 말이 다 바뀌어. 그러면 이제 막 틀려지는 거야. 개역 우리가 그러면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개역 개정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영어 버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원문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딱 거부하고 나섭니다. 아니야. 개역 개정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이 안 맞거든요. 다른 걸로 가면. 영어 표현하면 이거 봐.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개역 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그 대언자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불안하게 왜 그래 또?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그쵸?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것처럼 신천지 총회장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보혜사를 약속했는데 1900년대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이 보혜사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나 십자가에 못 돌아간다 하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 보내고 그렇게 따지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만희 시대 때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가면 보혜사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1900년도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한국의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보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대언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왜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 교회론 거의 마지막이죠. 교회론 구약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은 유치원 시대입니다. 굉장히 유치했던 시대. 예수님 때는 비유로 비사로 말씀하셨던 중학교 과정 정도. 그리고 오늘날의 계시록 때는 대학 과정. 여러분 과정이에요. 뭔가 심화된 과정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부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시대가 도래한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는 기성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너희들 너희들 그거 중학교 과정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과정 이거 알아야 돼.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를 뭔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구약은 정말 유치원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의 장소를 이들은 장막 성전이 시작되었던 한국의 과천 소재 청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청계산 얘기했죠. 신의 산이기 때문에 청계산. 무슨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개콘보다 더 재밌어 난 이게 지금. 거의 개콘 수준인 것 같아 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것이 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7교회 보냈잖아요. 한국에 보낸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보냈고, 여러분 한국 중에서도 7 금초대가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 종말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밤에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이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예수의 영에 임했고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아까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돼. 과천 여러분 과천에 땅 사십시오 여러분. 과천에서 임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18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임했어야 됐어. 그런데 아니다. 18명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생각보다 많이 왔다면서 이제 시험 보자. 그 중에서도 진짜가 있어. 그 중에서도 진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편지는 당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신일하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신천지의 대표적인 여러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교리이고 정말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교리가 확실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임하고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신랑으로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우리 그 밑줄 친 성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배임을 받은 자, 그 순교자죠, 그죠? 그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하늘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다 이제 교인으로 여러분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신랑과 순교자의 영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합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합일이 되었어. 여러분 이런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전도에 그토록 애를 쓰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빨리 모아야 되니까 합동 결혼식인가 빨리 결혼해야 돼. 14만 4천 명 빨리 모아야 돼.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생불사를 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전도해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이만희는 안 죽어. 지금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사진 보니까 거의 왔다 갔다 하던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충격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 안 죽는데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배웠는데 물론 여러분 나름 지금 또 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충할 만한 교리. 짱이야 진짜 얘네들은. 또 교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충격에 빠질 겁니다. 대부분. 이들은 이만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갈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만희는 안 죽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만희 잘 계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더라.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선교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14만 4천 명.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합니까? 상징적으로 이해합니까? 잠깐만. 얘들아. 우리 상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러분 14만 4천 명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딱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 다른 거는 다 상징적으로 하면서 이거는 문자적이야 또. 뭐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상징인데 여기는 14만 4천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절대 무슨 뭐 합일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뭐 신일 합일이 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근데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긴 자, 백마 탄 자. 여러분 교주들은 다 무슨 말을 타요? 다 백마를 탑니다. 검은 말 탄 사람 한 명도 없어. 모든 이단들은 사진을 다 찍어놓으면 백마 위에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백마 탄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다 잘 갖다 붙이는 거야. 교주는 백마 찬다가 온다. 내가 백마를 타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칭 보혜사,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백마 탄 사진이 있으면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지? 어쨌든 교주들은 다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우리 살펴보면 이만희는 여러분 장막 성전 계열로서 그러니까 유재열 계열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사사를 받은 거예요, 나름. 그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가 다 이단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내가 한번 설득해 봐야지.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체계적인 물론 우리를 제가 여러분들을 너희들은 잘 몰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 윽박지르면서 여러분에게 아마 접근을 하게 될 거고 아마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오히려 미혹하게 되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미혹당하게 되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잘못됐나 보다. 여러분 오히려 괜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소수를 잘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학교 친구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혹시나 이런 방금 우리 얘기했던 그들의 포교 방법과 여러 가지 이야기 교리들과 그런 여러분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거 아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교회나 SFC 밖에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여러분 눈독을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 모임 그런 모임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남은 학기 동안 여러분의 우리 여러분의 그 학교 운동원들과 캠퍼스 운동원들과 함께 이런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함께 잘 공부함으로써 또 이렇게 여러분 자체도 더 굳건한 바른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도 침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건져내시는 사랑하는 대학부 우리 운동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